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됨으로
복음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세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뉴라이프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승리의 행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전략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8장 1절에서 보았듯이 실패와 패배의 자리였던 아이성으로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구 1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60만 대군을 60만이 넘는 이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나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더 이상은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전력 질주하지 않으면 아이성과 같은 실패와 패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모든 일이 끝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언제나 특심의 특별한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되고 또 전심으로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력 질주하실 수 있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력 질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거나 여기저기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바라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 전투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로 다시 승리의 행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으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복병을 두라고 하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치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8장 3절에서 7절에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매복시키고 어떻게 배치시켜 놓을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바꾸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적당히 해도 된다. 아무리 수고해봤자 아무리 희생을 해봤자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꾸어서 다 만들어 가실 건데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들 저렇게 수고한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만들어 가실 건데
굳이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때그때 프로그램 입력하듯이 입력해서 움직이시는,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만드시고 인격체로 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과 판단은 스스로 마음대로 해놓고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바꾸어 버리실 텐데, 뭐 하려고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생각을 짓밟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어떤 결단을 하나님은 함부로 짓밟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잘못 판단하여서 발생한 문제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내가 쳤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아이성 전투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다시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이 열심히 준비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출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여호수아가 이 군인들을 어떻게 매복시켜 놓고 어떻게 배치를 시켜 놨는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과 베델성 이 사이에 어떻게 군인들 본 부대를 어떻게 앞에다 놔두고, 또 복병은 어느 쪽에 놔두고, 또 어떤 복병은 또 어디 쪽에 갖다 놨는지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글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당히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 배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은 저 보았던 저렇게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 있는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래서 저 516m인가요? 예,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아주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 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또 그 성까지도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아이성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성과 베델성 사이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베델성과 아이성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윙윙하기로 그렇게 자매 결혼을 맺은 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것까지 정보력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군사를 어떻게 배치를 해놨느냐, 이 아이성이 보이는 정면 앞에다가는, 좀만 더 틀어주시겠어요? 정면 앞에다가는 본 부대를, 주력 부대를 싹 세워놨고, 그리고 아이성 그래서 내려오는 골짜기 밑에다가는 3만 명의 복병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성에서 베델성으로 스파이들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어떤 부대를 위하여서 5천 명 정도의 복병을 이 베델성 앞에다가 비치해 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주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이 어떤 지형에 맞춰 가지고 군인들을 배치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배치해 놓은 줄도 모르고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빠져 있는 아이성의 왕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우리 아까 사진에서 보았듯이 이 어느 쪽이에요? 성읍 뒤쪽에 3만 명의 복병을 이 여호수아가 숨겨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도취감에 이 아이성의 왕이 빠져가지고 주변을 잘 순찰도 돌지 않고 제대로 잘 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있으면 여러분 군사들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더 순찰도 많이 돌고 더 정보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왕이 몰랐다는 거예요. 3만 명이나 되는 복병을 숨겨놨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은 그만큼 승리에 도취해서 모르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술 먹고 놀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빠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아이성의 왕이 이랬다는 거죠. 허세와 허영심에 가득 차 있어서 겁도 없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이 주력 부대이죠.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가 탁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야, 우리가 이미 우리 기세는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승기는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나가면 저것들은 또 도망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성문을 열고 출격해 갖고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패한 척, 거짓으로 패한 척 광야로 도망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왕과 그 아이성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네, 저것들이 다 겁먹어갖고 도망가네. 그래서 그들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쫓아가다 보니까 아이성은 텅 비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이성은 다 비워두고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베델성 사람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는 여호수아의 이 주력 부대를 베델성 사람들도 나와서 같이 추격을 합니다. 같이 추격을 해서 도망가는데,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와 베델까지.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아이성의 왕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자, 그때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단창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장군이나 별을 단 사람들이 지휘봉을 들고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생긴 우리 군인들, 지휘관들 보면 지휘봉 들고 있는데 이게 칼로 된 단창인데, 제가 한번 봤는데 비슷해요. 이 지휘봉처럼 생겼는데 칼이에요. 그런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딘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잘 모르시나요? 자, 창세기까지 한번 쭈르륵 올라가 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감정에 이끌려서 친척 누굴 데리고 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옛날에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 무유 때문에 하나님이 다 놓고 가라고 했는데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롯을 데리고 갔는데 가는 내내, 동행하는 내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네 풀이다 내 풀이다, 네 양이다 내 양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투며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라, 롯과 이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과 이별을 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서로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니까 조카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그렇게 헤어지자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보는 모든 동서남북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그때야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이 승리 행진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옮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난 후에 뭘 했어요?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여가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떠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이 군대도 회개하고 난 이후에, 교만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때 하나님이 승리 행진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단창을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그것은 뭐예요?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군대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가 되지 않는 죄악들과 순종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승리 행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 롯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 소란만 있어요. 계속 시끄럽기만 합니다. 계속 뭔가 부딪힘만 있어요. 갈등만 있어요. 길을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내부적으로 싸움만 있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여주세요. 네가 보는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때서야 아이성을 내가 내 손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승리 행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게 되고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를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창을 손에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난 이후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하기 전까지는 단창을 손에서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이 찬양 보면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이게 여호수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뽑았던 단창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거두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거두지 않고 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나왔다고 얘기했거든요. 요새에서, 아이성 요새에서 다 나왔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000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언제까지요? 이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 꽂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칼집에다가.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모세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알고 있듯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아론과 훌이 단을 쌓고 옆에서 같이 섬기고 도왔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홍해를 가리키자 밤새도록 큰 동풍만 불면서 바닷물이 물러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마른 땅이 될 때까지 모세가 손에서 지팡이를 내려놨다라는 말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단창을 그 손에서 거두지 않았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성 사람들이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왔다라고 말씀함으로 인하여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더 놀라운 건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라고 말했을 때 밤새도록 홍해를 향하여 그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홍해바다 앞에서 바람만 부는데 동풍만 부는 거예요. 큰 동풍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선선하게 시원하게 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매섭게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예요. 큰 동풍만 계속해서 불면서 바닷물이 물러갔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에도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창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명도 안 주신 분이 없어요. 단창이든 지팡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를 주셨죠. 그 십자가 무겁다고 예수님이 팽개치고 딴 데로 가시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불러서 맡기신 단창이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들고 있으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맡기신 직분이 있어요. 맡기신 교회 안에 역할들이 있어요. 맡겨주신 책임들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역할이 끝날 때까지는 그거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중보적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섬김과 나눔을 멈추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맡고 있는 직분과 역할들을 충성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홍해의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아말렉과 아이성 정투의 승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단창, 우리에게 맡기신 지팡이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 우린 너무 쉽게 내려놓죠. 봉사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일도, 예배를 섬기는 일도, 그 무엇도 나에게 조그마한 스케줄만 걸리면 무조건 먼저 내려놓고 그것부터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모세는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될 때까지 지팡이를 내려놨다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단창, 나에게 주신 직분의 지팡이, 나에게 주신 어떤 역할의 지팡이, 그거 여러분 마칠 때까지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홍해의 기적은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나에게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성을 모두 점령하고 난 이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두 다 불러놓고 쓰라림 패배를 맛본 아이성 전투를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미 있는 의식 하나를 여러분들 치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절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이 왕의 무덤을 만들어 준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아이 왕을 큰 성문 어귀에 던져버리고, 죽은 그 시체를 던져버리고 그 위에다가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어요. 요단강에서 돌 12개 짊어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 말씀들이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그것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더라, 가르쳐 지키게 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까지 있더라, 이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더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아이 왕이 죽은 그 시체 위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교만함과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패한 그 패배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겸손한 순종으로 거둔 이 승리가 얼마나 크고 값진가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이 아이성을 또 시작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불순종하게 되면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와 같이 우리는 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돌무더기가. 그 결과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전투 이후로 7년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무적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돌무더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엄마가 아빠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쓰라린 실패와 실수와 패배가 있었는데, 너희들도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것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교회 빠지지 말고 예수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돌무더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없다라는 것은 아직 패배감 속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아직 패배를 당하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은 것 조금은 잔인해 보이죠. 아이성의 왕의 시체를 갖다 놓고 던져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지나다니면서 후손들에게 이걸 보면서 기억해라, 이걸 보면서 기획해라.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실패와 패배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쓰리고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는지 너희들도 기억해라. 다시는 너희들도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이렇게 죄짓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돌무더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겸손하여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다, 너희들도 이걸 기억해라, 이것을 보여주는 돌무더기가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광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수한 게 한두 가지예요? 얼마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들이 여러분들 그냥 실수와 실패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교만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런 승리를 주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저렇게 다시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것을 교회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학교 교육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고민을 하며 생각을 해봤는데, 승리의 행진을, 다시 승리의 행진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부흥의 방법은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우리가 이게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보게 될 텐데, 7년 정복 전쟁 가운데서 각 성에서 승리를 거둘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지도자로서, 총책임 리더십으로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뭘 봤을까요? 여리고성 전투를 봤겠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나, 이걸 기억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 썼겠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아이성 주변을 계속 돌았겠죠. 그렇지 않겠을까요? 여호수아가 생각한 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첫 번째로 승리한 건 여리고성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하면 또 승리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이성 7바퀴 돌자, 아이성 다시 돌자, 돌고 또 돌고, 그렇게 했을 때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이야 했을 때 무너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썼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시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전략은 이전과 다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나면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새로운 어떤 이 능력과 새로운 방법은 이전 방법하고는 다른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요? 옛날 그릇에 담으라, 헌 부대에 담으라,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광역교회가 지난 38년 동안 이렇게 해서 부흥하고 저렇게 해서 부흥했어요. 하나님 그 방법 그대로 쓰실까요? 앞으로 38년 동안 하나님 그 방법 안 쓰세요. 왜요? 시대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게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경험했던 부흥에 취해서 똑같은 방법을 고수하면 금방 도태되어져 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전에 이 방법이 잘 통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통할 거다? 하나님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과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는 변하면 안 돼요.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진리도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방법은 급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속도감 있게 바뀌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세대에 다 빠져나갔는데 그때서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까요? 준비하고 있어요. 다 나갔는데. 3040 이음 세대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3040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제 세웁시다. 3040 세대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건물을 만들어 줍시다. 3040들을 위해서 그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읍시다. 그럼 뭐 할 거예요? 그 쓸 사람이 없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장 안에서 성도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다 세워나갔는데 나중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목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부흥을 이어가야 될까요? 그러므로 복음과 진리는 여러분들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그 무엇과도 바꿔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이 복음과 진리를 우리가 전하는 방식과 방법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에 현실적으로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속도감 있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면서 바꾸어가야 돼요. 제가 어떤 인터넷에서 보다가 한국교회를 풍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제가 그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준비를 못했는데 한국교회는 삿갓을 씌워놨어요. 그리고 세상은 달나라 우주를 여행하는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뭔가 한국교회를 향하여 풍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한국교회는 이조 시대처럼 아직도 삿갓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좋아야 돼요. 아니, 우리 것이 좋아요. 믿습니까? 진리는 좋아요. 복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바뀌어서도 안 되는 최고의 가치예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전파하고 우리가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시대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시대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부흥,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 가운데 취해서 오늘의 은혜를 버리는 험부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부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갖고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새 부대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목장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새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흥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복을 주셨는데 다 새어나가요.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안 된대요.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갖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대요. 저런 사람은 우리 목장으로 들어오면 안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줄 알고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부대가 준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도적으로도 어떤 조직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시스템으로도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해 놔야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다음 새로운 38년의 광림교회를 이끌고 갈 새 포도주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텐데, 보내어 주실 텐데,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거부한다니까요. 그러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7성을 물리치는 그 방법을 똑같이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몰아내셨고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승리를 이루어가게, 승리의 행진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38년 동안 우리 광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교회를 지켜냈는지 여러분들 뼛속 깊지는 몰라요. 그러나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보았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승리를, 그 부흥을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서 멋지게 달려가야 될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잘 뛰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400개 주 운동 경기 보셨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잘 뛰었다고 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2번 주자, 3번 주자, 마지막 4번 주자까지 잘 뛰어야만 전쟁에서, 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그 세대가 잘 뛰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놔야 돼요. 그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해놓으셨어요. 그럼 그걸 받을 부대만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그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지 아니면 여러분을 통하여 또 누군가를 쓰실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꾼들을, 오직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광림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광림교회 변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광림교회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고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이성 전투를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교만함과 불순종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축복과 여호수아의 승리 행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타나고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손에 맡겨진 직분과 사역들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홍해의 기적도, 아말렉의 전투에서의 승리도,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의 역사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강림교회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교회가 아니라 실패와 패배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새로운 전략과 새 포도주가 있음을 알고 헌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를 준비하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